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상당히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는 바람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개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보다 더 귀한 칭찬은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예수님 모르고 살아보니까, 또 예수님 알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원하는 것들이 복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니 공휴일이다, 공짜로 생긴 날이다. 오늘은 공짜로 생긴 날이니까 하늘로 가고 바다로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휴일이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 예수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다. 공짜로 생긴 날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지키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가장 복받은 일이고 내가 행복하고 좋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산이 좋은 사람은 산으로 가고 바다가 좋은 사람은 바다로 가고 계곡이 좋은 사람은 계곡에 가서 등산하러 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자기에게 행복하다고 믿고 때문에 그렇게 산과 바다로 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이것이 가장 복받는 시간이고 귀한 일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더 확신을 가지고
힘대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남은 생에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와. 물론 토요일 날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이 또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잠이 안 와서 불은 다 끄고 누웠는데 잠이 바로 들지 않아서 돌아온 지나간 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이래. 야,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아 전부 다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공무원, 일반 국가 공무원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 60살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60살이 되면, 만 60살이 되면은 정년 퇴직을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못 해. 그런데 국가 공무원들 중에서도 교육공무원 선생님들은 5년이 더 연장이 돼가지고 65살까지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대학교 교수도 65살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직장들은 뭐 60살까지 하기가 쉽지 않죠. 어지간한 대기업이나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벌써 60 되기 전에 50만 좀 넘어도 거의 다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한국 나이로는 74살이고 내일이 목사님 생일이더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몰라. 내 생일이 언제인지를 나도 몰라. 왜냐하면 목사님이 관심이 없어요. 생일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생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이나 성도들이 그냥 모르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나는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력으로 돼 있어서 음력은 더군다나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74년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한 번도 생일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74년 동안이나. 그런데 지금도 다른 사람은 60살에 50살에 일반 기업들은 55 되기 전에 다 퇴직해야 돼. 거의. 공무원은 60살. 교육공무원은 65이 정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65이라고 하더라도 74살이니까 9년이나 지금 더 여먹고 있는 거지. 내가 혀먹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제 나이 먹었은 게 설교 그만하고 좀 해. 다른 사람 허게 물러가십시오. 이럴 사람이 엄청 많아요. 99.9%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하고 나만 더 하고 싶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버티고 지금 국가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 65살까지 하는 사람이 제일로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9년 해갖고 74살인데도 오늘 내가 설교하는 거 봐봐.
그런데도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너 그만둬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설교 그만할란가 몰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그만두라고 왔는데 내가 목이 1000번 널러가더라도 끝까지 100살까지라도 설교하다가다 천당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 원대로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일부터 하지 마라. 그럼 나는 내일부터 안 와. 설교 안 해.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끝까지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아멘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은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누가 와서 죽인다 하더라도 아멘교회 오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죽인다기도 가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은 또 뭐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그냥 다음날 여론조사 해보면 그냥 뚝 떨어져버려. 2% 3% 막 5%씩 나가버려.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말 실수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걸어가면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정해놔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을 안 했어요. 기자들이 와서 아무리 물어봐도 죽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는 걸어가면서 말하면 안 된다. 집에 가서 1000번 만번 생각하고 가끔 이제 기자회견을 하던데 다른 SNS 이런 데다가 자기 의견을 표현해야지 그냥 불쑥불쑥 물어본다고 다 대답하다가 말 한번 실수해버리면은 몇 프로씩 그냥 여론조사 인기가 떨어지니까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당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물어봐도 말 안 해요. 나는 말 못해. 벙어리요. 그랬더니 또 말을 안 하니까 또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안 해가지고 이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내가 말을 하겠다. 터넘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다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해야겠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 공무원, 교육 공무원 65살 최장수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장이 65살까지인데 목사님은 거기다가 9년을 더 여먹고도 지금도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여 안 와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야, 너 목사 않고 다른 거 있으면 네가 대학 교수였더라도 너 65이면 직장 이제 그만둬야 되고 지금은 직장도 없고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생활이 힘들고 그럴 텐데 의롭고 너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지금 74살 됐어도 멀쩡히 하고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 그런 하나님이 좋냐 싫으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지. 응? 어쩌냐게다가 내가 깨달았다니까. 같이 날마다 살면은 존재를 몰라요.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분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닮은 그런 피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닮은 피조물, 하나님 닮은 피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자. 그리고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동산에다가 아름다운 과일과 꽃과 정말 천국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손도손 이놈들이 잘 사는가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듯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맨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과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 목사님은 남자고 사모님은 여자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진 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만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주려고 했는 거니? 복을 주려고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뭐 복받을 일을 꼭 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복을 원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이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만들었고 복을 주셨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우리가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딸내미가 나를 좋아해요.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아들이 나를 좋아해.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남편이 나를 좋아해.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아내가 나를 좋아해.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을, 사모님을 좋아한다. 그러면 목사님은 행복한 거예요. 사모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의 이정환 목사님, 또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또 우리 이지혜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집사는, 그 성도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좋아한다면은 이건 뭐 대박 사건 아닙니까? 왕도 아니고 한 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에는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걸. 문 대통령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날마다 대통령이 뭐 좋은 걸 선물을 안 보내줘도 늘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최고 대통령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걸. 나만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전에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뭐 돼지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하루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만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엿새 되는 날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엿새 되는 날에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 너무나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 만든 날은 막 다른 날은 좋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날 하루 만들어 놓고 쳐다보니까 좋다. 그런데 사람 만든 엿새 날에는 너무나 좋다. 그래가지고 막 덩실덩실 막 너무나 좋아. 왜? 사람을 만드는 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좋았다. 하늘만치 땅만치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나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서 심히 좋아서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사람이고 남자와 여자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동안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멀리 원수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도 원수같이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면은 법대로 오니까 당연할 건데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구를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죄 없는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게 하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존재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 존재는 사람
잘못했으면 감옥에 보냈으면 끝나고 잘못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렸으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서 춤추고 그랬는데 거여거고 원수처럼 떠났지만 영원토록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좋아하는 존재로 여러분과 나를 삼으신 것을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좋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1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지.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거라 좋아하셨지만은 귀하게 여기시겠지만은 특별히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 돌멩이 뭐 돼지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사 영원히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도록 보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근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있는 거니?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먼저 나온 에서와 그 다음 나온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나에게 반문하느냐. 보아라. 에서는 너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형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동생인 야곱인 너를 선택하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의 선미를 내가 삼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정확히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선민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지 아냐 너희들이 수요가 많냐 땅덩어리가 크냐 너희가 세계 여러 나라 민족 중에서 생기기도 뭐 대단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큰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수요가 작고 조그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저 유럽 쪽에 있는 막 잘생긴 사람들 봐봐 막
얼마나 멋있겠냐. 네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나고 땅덩어리 크고 멋있고 그런 미국 같은 나라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너를 선택한 것은 다만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자들도 보십시오. 물론 목사님만 제유지만 목사님은 사모님이 원체 이뻐가지고 내가 정말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은 죽는 날까지 후회하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나는 이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고 도저히 못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아가씨 때 사진을 우리 손녀딸에게 내가 전송했어요. 이렇게 문자로. 왜냐하면은 설교 시간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를 볼 때 그 정도는 아니잖아. 말하자면 뭐 최진실 정도라든지 무슨 뭐 김태규다 100배 낫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 자기가 볼 때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를 볼 때. 그런데 목사님의 알마다 저러니까 도대체 젊었을 때는 정말 얼마나 예뻤으면 저랬을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의심을 하길래 내가 젊었을 때 할머니 사진을 보내줬더니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어. 이 여자가 진짜 이 여자인가? 그러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우리 남편은 장동건이보다도 낫고 뭐 원빈보다 낫고 현빈보다 낫고 문빈보다 낫고 막 진짜 있는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멋있고 막 돈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지. 뭐 현빈이나 원빈보다 더 잘생기고 막 돈을 몇백억씩 가진 그런 남자가 어디 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없잖아. 또 있어도 그렇지 그런 남자가 왜 나한테 와. 쉽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남자를 선택하고 한 여자를 선택해서 자기 아내로 자기 남편으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다만 그런 조건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한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자기 남편으로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지혜 목사님 며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들이지만은 이민수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지만 뭐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냉정하게 그래 우리 아들이 막 인물도 뭐 빠지냐 뭐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돈도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같이.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300만 원에 뭐 20만 원짜리 지하 완전 지하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신혼살림 차려준 사람인데 뭐 돈이 있어 뭐 옛날에는 좀 괜찮게 생기긴 했어요. 우리 아들이지만 인물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뭐 원빈보다 낫다. 나는 그렇게까지 비양심적으로 말하지 않았어. 괜찮을 정도였지 대단하지도 않았어. 무슨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뭐 나이만 먹었지 뭐가 있다고 시집 온다고 이러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는 의심을 했어요. 큰일 났다. 이 여자 나중에 후회할 텐데 못 모르고 지금 그러지 멋있게 보였는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도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닐 텐데. 그래서 우리 사돈 목사님이 막 벙벙 뛰고 그런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해가 가더라고. 내가 딸 가졌으면 나는 다른 목사님 분질러 버린다고. 만약에 우리 아들 같은 남자하고 죽어도 그리 결혼하겠다 하면 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분질러 버리지. 내가 내 성질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속이 시원한가 또 막 그랬으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되게 좋게 해보자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가지고 막 우리 아들 잘생기고 내가 뭐가 부부가니 반대하냐고 막 가서 일 있으면은 끝장나버린 거지. 태판 다니냐. 결혼 못했어. 근데 막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거꾸로 됐으면 나는 다리 분질러 버린다고. 어디서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막 눈이 벌거내갖고 펑펑 뛰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지혜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시집을 와서 딸을 둘이나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 나 물어보고 싶어. 왜 그랬냐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답이 나올 것 같아. 네가 소유가 많냐, 네가 뭐가 달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노라고 하나님이 고백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따 끝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물어보겠어. 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요. 인간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여러분과 나처럼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무조건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쓰임받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왜 사람들이 정년 퇴직하고 나면은 주례해갖고 아주 그냥 다 죽은 사람처럼 모습이 그럽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아무도 누가 쓰려고 않는다. 이미 다 쓰고 버린 그런 그릇이나 마찬가지라 직장에서도 이제 나이 쓸 만큼 썼으니까 그만 두십시오. 젊은 사람 쓸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누가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쓰겠다는 그런 직장이 없어. 자기를 쓰겠다는 어떤 단체가 없어.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게 남편이 직장 가서 돈 많이씩 벌어다가 아내에게 줄 때는 막 집에서도 야 아버지한테 잘려. 아버지가 우리 이 가정의 기둥이야. 아버지 쓰러지면 큰일 나. 막 이래가지고 맛있는 조기를 굽더라도 그냥 가운데 토막은 남편 먼저 주고 그랬는데 이제 퇴직은 다음으로는 쓸모가 옛날보다 없어져갖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니까 대가리하고 꼬리하고 뼈 따고 있는데 이런 데는 야 그거 너 먹고 찔르면 큰일 나. 너희들 먹지 말고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는 먹고 찔러도 괜찮아. 이제 돈도 못 벌어오고 다 써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별로 쓸모, 직장서도 싫다고 하고 나이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 나는 이 세상에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너무나 허전하고 막 슬프고. 그런 일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잘 믿어서 할렐루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마지막까지. 아니 너는 아직 쓸만해. 누가 감히 너를 쓸모없다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계속 쓸 거야. 야 70살이면 어떠냐. 80살도 좋아. 90살도 쓸 수 있어. 100살까지도 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집사님이요. 지금 95살인데 아직도 뭐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 막 기둥이다고, 기둥.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든든한 기둥 같은 집사님. 너무나 귀한 집사님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나이 먹었다고 이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기도도 못 얻고 별로 다시 못 얻고 이러면은 되겠어요? 그 불행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믿음이, 나이가 먹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할렐루야. 나이 먹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 나이 먹을수록 몸도 더 건강해져. 그래서 목사님 날마다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음식도 가려서 몸에 해로운 것을 그냥 맛있다고 무조건 다 먹는다고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도 잘 선별해서 이렇게 먹고 생활도 규칙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운동도 헬스도 해가지고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막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모세처럼 120살이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청년하고 비교해도 기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믿음지키고 몸 관리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70살이면 그만둬야 80 정도 되면은 그만둬야지만 목사님은 청년보다도 더 기력이 좋고 설교도 더 잘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감히 누가 그만두라고 말합니까? 100살까지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님 하십시오. 이런 목사가 되어야 복받은 목사. 복받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릇으로 사용한 것처럼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가문으로 다윗은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어요.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우느라 모든 너의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요,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요, 동정녀 마리아는 복받은 사람이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는 우리 신학대학 동창 목사님이 말이 동창이지 우리 때는 나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신학교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동창이긴 한데 아버지뻘 되는 사람도 있고 10살 더 먹은 사람도 있고 10살 어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학교는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동창이지. 말이 동창이. 그러니까 이지혜 목사님하고 우리 이민수 목사님하고도 동창이요. 그런데 이민수 목사님은 이지혜 목사님보다도 10살을 더 먹은 동창입니다. 10살 더 먹은 동창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같은 동창이니까 이제 야야 해도 돼. 그런데 나이가 10살 더 많으니까 집에서는 야야 하면 안 들을걸? 야야 하면 안 들. 그래 동창 입장으로 동창회에 가면은 야야 이렇게 해도 돼. 동창이 때만. 네? 동창이요. 그런데 그 동창 목사님은 나보다 8살을 더 먹었어요. 나이가 8살이 더 많이. 그래서 82살인데 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수술도 2번이나 큰 대수술하고 이래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돌아가시 직전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 목사님이 서울에 사는데 늘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들 못한다. 이제 침대에서만 누웠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친구 목사님 2명을 데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 계시. 말을 잘 못해. 사모님이 이정은 목사님 왔잖아. 뭔 말 좀 해. 그래도 말도 못해. 그래서 알겠어? 이정은 목사님 알지? 그랬더니 안 돼. 말을 잘 못해. 이렇게 말하는 중추 여기 신경이 뇌 쪽이 좀 마비됐는지 말은 잘 못하는데 정신이 있더라고. 안 돼. 좋아해. 그래서 그곳에서 사모님하고 우리 간 목사님들하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한 다음에 목사님이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 다 나하고 동창이 같이 간 목사님들도 우리 신학교 동창이고 거기 앞에 누워 계신 분도 신학교 동창이고 나도 동창이고 같은 목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간 목사님도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좀 우리 목사님 평안하게 가질 때 가지더라도 고통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목사님 한번 안수 기도 한번 해주고 갔지요. 같은 목사인데 같은 동창인데 왜 나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창들도 또 주위에 많은 목사들도 목사님이 한번 안수해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모님도 그러고. 왜 그럴까요? 내가 뭐 잘난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뭐가 잘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셔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또 다른 목사 아들도 안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보아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계속 나를 그런 주의 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온다 한들 그만큼 내 마음에 행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주의 종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안수 기도를 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으로 나를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내 손을 꼭 잡아요.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이겠지. 나를 기다렸던가. 왜 이정은 목사님이 한 번도 나를 보러 안 오나 그렇게 기다렸던가.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안수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고 사모님도 좋아. 내 손을 꼭 잡고. 여러분 무엇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시 쓰시려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일생이 바쳐지도록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 머무는 날까지 쓸모없는 자가 아니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쓰임받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 직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귀하게 쓰는 사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고 여러분을 입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복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대상으로 이미 지음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복받은 귀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여러분 남은 인생에 가장 행복한 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93